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인을 떼는 과정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와 삶의 어려움의 정도를 점점 더해 가시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다는 것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육신의 본성만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는 내 삶을 보장할 수가 없구나. 이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로로 이런 음성을 전해 주실까요? 자연재해라든가 인간의 생사화복, 또 예기치 못한 두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을 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인들을 뗄 때와는 좀 다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인 공의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증거하고 계세요. 9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죽임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단은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자리잖아요. 그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발 아래, 즉 하나님 가까이에 이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삶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가운데 핍박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인 거죠. 말하자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세상에서는요, 아무 열매도 없는 헛된 죽음을 죽었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제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중에 핍박받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또 먼저 죽임을 당한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씻어줄 것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 승리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했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해요. 두루마기는 말하자면 겉옷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너희는 죄가 없어. 너희는 십자가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어. 너희는 나와 함께 의로움에 참여한 자야.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칭찬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심판을 이 땅에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더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봉인된 것을 계속해서 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직도 순교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순교자들을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증인들이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과 적은 환난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똑같은 무게로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노동을 한 사람이나 문 닫기 직전에 일을 한 사람, 감당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처럼 많은 환난을 끝까지 당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고난 정도가 약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똑같이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대로 잘 감당했다는 칭찬과 인정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긍휼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상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칭찬해주고 더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면서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 이것 갖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너는 주의 종이니까 더 많이 감당해. 나는 이것만 감당해도 돼. 이렇게 사람 스스로가 저울에 달듯이 삶의 무게를 정해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 입장에서 온전한 마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달란트와 사명을 나누어 주심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심정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함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지는 몰라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요, 내 고집, 내 편견,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만드는 일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들의 숫자가 더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몇 번째 인을 떼면 어떤 일들이 생기고 몇 번째 인을 떼면 어떤 일들이 생기고 이것을 중요하게 볼 게 아닙니다. 말씀이니까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들 다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지혜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것을 정확하게 이때다 이때다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가 그 증인의 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물론 순교는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증인된 자리를 채울 자격이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이 자리를 채우라는 메시지를 안 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을 따지지 않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뛰어드는 자녀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잘 이루었다 하시고 증인의 반열에 우리를 넣어주십니다. 그 숫자를 채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증인의 수를 채우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선포되는 날을 앞당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